본문이 창세기 6장이에요. 6장. 창세기 6장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도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물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느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사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자, 방주의 비밀. 자, 방주란 우리가 구원을 말씀하시는 건데, 자,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18절, 자,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느니, 그게 방주를 짓기 전에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래서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드리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야, 노아에게 언약을 한 거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거나 이와 같이 예수님이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걸 이 시편 59장 16절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7절 나의 힘이여 나의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요새시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가르쳐준 설계도대로 이와 같이 방주를 지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4절 보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은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주는 자 뭐를 줬다? 자 고페르가 뭐냐? 잣나무라는 거예요. 잣나무가 뭐냐? 잣나무는 자 구부러진 나무가 없어요. 잣나무는 구부러진 것이 없고 꼭 우뚝 서가지고 반듯하게 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잣나무로 이렇게 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잣나무로는 뭘 하늘을 향하여 곱게 서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쭉 뻗어 있어요. 그래서 성막은 시띠나무로 짓고 솔로몬 성전은 백양목으로 지었어요. 노아 방주는 잣나무로 만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잣나무는 열매를 내고 그 열매는 기름을 낸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잣나무는 뭐예요? 열매가 있어요. 근데 잣열매를 또 따서 기름을 낸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4장 8절을 잠깐 넘어갔다고 해요. 호세아 14장 8절을 보면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지라도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네. 자, 잣나무 이스라엘 백성들 에브라임을 잣나무로 표현하고 열매가 있으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오직 열매만 우리 주님이 보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오직 예수 안에서만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또한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 나는 포도나무예요. 저가 내 안에 있어 가시를 많이 맺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잣나무랑 가시나무를 대조하는 것인데 잣나무는 여기에서 잣나무는 뭐예요? 가시나무와 대조시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분명히 잣나무가 있으면 가시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3절을 보세요. 이사야 55장 13절을 보면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원한 표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자, 가시나무는 잣나무를 대신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주는 뭘로 짓는다? 잣나무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잣나무라는 경건한 백성들을 말하는 것인데
자, 잣나무는 여기서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경건한 자손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사야 63, 13절. 이사야 63, 13절을 보니 내 바늘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화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자, 잣나무와 소나무와 화양목이 함께 하나님 내 바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경건한 백성들을 지금 잣나무로 표현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하 23장 6절도 사악한 자들은 상징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사악한 자들을 상징하는데 가나안에 들어갔는 일곱 족속이 있는데 일곱 족속이 뭐라고 그래요? 가시, 네 옆구리에 가시가라고 가시. 근데 사악한 자들은 가시라고 표현하고 잣나무는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백성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주는 뭘로 졌다?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잣나무로 지었다 그 말입니다. 그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가시나무처럼 버려지게 되는 것이고 잣나무처럼 방주가 되면 남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잣나무로 방주를 짓게 되면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그 안에 칸들을 막으세요. 오늘 본문의 14절을 보면 칸들을 막아요. 방주를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14절에 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칸들을 막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해요? 자, 질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예수 안에 들어가도 우리가 질서가 짝짝짝짝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칸들을 막는 이유는 그 짐승들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질서가 있기 때문에 칸들을 탁탁 막아서 다 구별되게 들여보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혼합되지 말라는 거예요. 구분을 지으라는 거예요. 질서를 잡히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위치가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기 위치를 벗어나면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서도 질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도 혼합되어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혼합된 마음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사랑인데 아가페 사랑으로만 주님 안에서는 그 사랑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냐? 그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중심으로 질서 있게 이스라엘 백성도 성막을 중심으로 질서 있게 12지파가 탁탁 자기 위치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위치를 딱 정해져 갖고 불기둥이 움직일 때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 12지파가 딱 자기 위치에서 움직였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뭘 보여주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12지파에게 또 땅도 탁탁 나눠져 버렸어요. 그래서 경계선을 쳤어. 그리고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와 같이 질서로 딱 정해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방주 안에다 역청을 칠했는데 역청이라는 것은 물이 새들어올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역청을 칠했다는 오늘날 아스파트를 깔 때 그 성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석유를 캐낼 때 제일 처음에 캐낼 때 그 찐득찐득하는 거, 새카만 찐득찐득하는 걸 역청이라고 하는데 역청을 칠한다는 건 속량한다는 뜻이고 죄를 속량하고 죄를 덮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역청 때문에 배 안에서 죄가 덮어지고 죄가 사해지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역청 때문에 물이 스며들지 사망의 물이 들어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애굽에서 나올 때도 우리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분설주에 발라가지고 그 사망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역청도 그 역할을 물이 들어올 수 없는 세상에 사망의 물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내렸는데 그 홍수 심판으로는 뭐예요? 모든 생물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게 모든 것이 다 죽어버리는데 그 사망의 물이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없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싹 이렇게 치른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도 똑같이 한 것처럼 이 방주에서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정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물이 들어올 수 없는. 우리도 이와 같이 사망의 물이 뭐냐? 뱀이 통하는 용이 통하는 물이다 그 말이에요. 용의 입에서 나오는 물이라는 거예요. 용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짐승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말.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로 떠내려가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에 들어가는 용이 입으로 물을 토해내는데 그 물이 더러운 물이에요. 우리를 오염되게 하는 물이라 그 말이야. 오염되게 하는 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 한마디 들으면 상처를 입어가지고 시험 들게 돼 있어요. 그게 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뭐예요? 생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 말이 영이요 생명. 요한복음 6장 63절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고, 이해되시면 하면 용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사망의 권세. 그래서 계시록 12장 15절을 보면 사달의 물이 아무리 토해낼지라도 예수님이 딱 역청을 치려면 사망의 물이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용이 막 물을 토해내가서 막 떠내려가게 만들어. 여러분들도 떠내려가고 저도 떠내려갔었어요. 용의 물로 떠내려갔었다고. 그런데 언제 이겨? 언제 이겨요? 예수 안에 온전히 들어갈 때만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망의 물이 나를 떠내려갈지라도 떠내려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구원이란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지르는 건데, 구원이란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지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구원의 방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신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언약이 구원이에요. 언약. 본문 15절에 보면 자,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으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사랑을 알고, 자, 에베소서 3장 18절을 봐요. 에베소서 3장 18절에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3장 18절을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여기 자, 넓이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길이와 넓이, 높이, 방주를 길이, 넓이, 높이 정확히 규격을 딱 정해졌어요. 자, 오늘 본문에도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예배에서 지금 3장 19절에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성전 듣는데 규격이 딱딱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이 규격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 방주도 그냥 짓는 게 아니고 그 규격대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넓이를 알아야 되고 길이를 알아야 되고 높이와 깊이도 어떠함을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충만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여러분들이 넓이를 알고 길이와 높이를 알았더라면 그게 구원의 방주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구원의 방주를 알면 이제는 그 충만하신 거, 그 방주 안에 다 들여버렸던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노아가 본 것처럼 우리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 구원을 알게 되면 그 말이에요.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알아야만이 이 넓이도 알고 깊이도 알고 높이도 알고 깊이도 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이 사랑이 뭐예요? 이 사랑을 알게 되면 구원인데 하나님의 계획한 모든 것 앞에 다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서 1장 22절을 보세요. 에베소 1장 22절은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자,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하면 만물이 여러분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거예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할렐루야. 그 방주를 이와 같이 정확히 규격을 줘서 하나님이 지켜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이 모든 것들을 알게, 이 모든 것이 다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면 만물을 우리가 지배할 수 있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방주 안에 들어간 모든 짐승들,
자, 노아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 노아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노아의 말 잘 듣잖아요, 짐승들이. 이해 되십니까? 누가 다스려요? 노아가 다스리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받아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다스리고 누리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3층에 갔다고 그래요. 3층. 방주는 몇 층으로 졌어요? 3층으로 졌잖아. 여러분들 3층으로 왜 졌나 이해 가요? 방주를 왜 3층으로 졌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3층에 올라갔다고 하잖아요. 하늘은 3층으로 돼 있어요. 왜 3층으로 돼 있냐? 밑에는 뭐가 있어요? 자, 노아 가족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3층에 있죠. 노아 가족만 3층에 있는 거예요. 짐승은 없는 거예요. 짐승은 다 1, 2층에 있고 노아 가족만 자 3층에 있어요. 그래서 창문을 얻어냈어요. 자, 창문을 3층에다 냈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자,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예수님만이 자, 내가 문이다 그래요. 내가 문이다 그래. 그러니까 이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도 예수 이름만이 자 구원이라고 말씀하죠. 예수 이름만이 구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이다 그 말입니다. 문. 그래서 3층에만 문이 있어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에게 자 야고보서 1장 17절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와서 그는 변함도 없으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위에 제 3층이 어디라고? 하늘나라. 거기서 빛으로 내려와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3층에 있어요. 3층. 3층이 어디예요? 구원의 방. 구원의 방이에요. 거기만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영혼 몸. 우리의 몸은 영혼 몸으로 이루어졌어요. 자, 여러분들이 몸이 육체는 어디로 가요? 육체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혼은 짐승만이 혼을 갖고 있는데 짐승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그냥 소멸돼서 없어져 버려요. 우리 영, 하나님이 주신 영혼만 3층에 있어서 3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방주를 3층으로 짓는 거예요. 그 나머지 짐승의 영이 짐승들이 밑에 있어. 그런데 그들은 구원이 없어요. 그냥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제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전도서 3장 가봐요. 전도서 3장. 실제인가 아닌가? 전도서 3장. 전도서 3장. 20절 봐요. 전도서 3장 20절. 951페이지예요. 자,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자,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자, 인생의 우리 영혼은 위로 올라가는 이 혼이라는 것은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 이해되시면 아멘. 자, 영을 말하는 거, 이 혼이라는 것은 영을 말하는 것이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자, 그게 짐승들 밑에 있는 2층까지 있던 짐승들은 다 어디로 가요? 땅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소멸되고 없어져 버려요. 왜 3층으로 졌나 이해 가요? 구원받은 자만 3층에 있는 거예요. 3층. 거기만 문이 있어요. 거기만 문이 있어. 그게 무슨 문이에요? 구원의 문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문이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12장 7절을 봐요. 전도서 12장 7절. 전도서 12장 7절을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사람만 영혼이 있는데 그 사람의 영혼은 하늘 3층에 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3층에 올라갔다 해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영혼 몸 3층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방주가 3층으로 졌나? 우리 몸이 어떻게 져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짐승의 영이라 그냥 짐승처럼 살게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니까 너는 흙을 갈고 먹고 살으라는 거예요. 짐승처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만 3층에 가는 거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영혼 몸.
우리의 3단계, 우리 몸을 3단계로 만들어 놨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자, 손에 발에 구멍이 나 있어요. 근데 어디에 나 있어요? 옆구리, 자, 가슴에 문이 열렸어요.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성전이야. 거기에 문이 열렸어. 근데 그 문에서만 예수의 피가 쏟아지고 물이 쏟아졌다고 말씀하고요. 이해되시면 하면 구멍이 3군데 났는데, 자, 가슴에서 난 구멍으로만 문이 열리고, 그게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가 생수를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그 구원의 물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요한일서 5장 6절 봐요. 실제인가 아닌가? 요한일서 5장 6절을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인 성령이, 성령은 진리니라. 물과 피가 어디서 났어요? 옆구리에, 노마병정에 자, 가슴에 옆구리에 창을 찔러가지고 거기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 나오는 그 피를 우리가 마셔야 되고, 그 피가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 그 예수님이 그 성전의 문이라 그 말이에요. 그걸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생명이다. 그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들어가니까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것을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가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절, 문을 통과해 양의 우리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문을 통과해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양들이 어디로 통과해요? 문을, 예수님이 문이니까 예수님을 통과해야 양의 우리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2장 8절, 구원 자체가 은혜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을 보면 구원 자체가 은혜의 선물이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구원이란 산 위에 지어져야 하는 거예요. 구원이란 그냥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 지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방주를 어디에 져요? 산 위에다 짓잖아요. 산 위에 짓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쉬운 산 위에 짓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쉬운 산에 지어져야만이 구원의 산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쉬운 산에 지어는 영적으로 쉬운 산인데, 자, 창세기 8장 4절을 보면 산 위에 머물러, 방주가 산 위에 머물러 있잖아요. 육적으로는 아라랏산. 자, 육적으로는 아라랏산에 머물러 있었어. 이해되시면 하면 영적으로는 쉬운 산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게 세상의 배는 바다 위에 있지만 하나님의 배는, 구원의 배는 어디에 있어요? 산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쉬운 산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구원의 방주는 산 위에 있게 되는 것이고, 구원의 방주만 심판이 비가 내려도 그때서야 그 진가를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 환란이 오고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심판의 시작이 딱 시작돼야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는 그때부터 진가가 발휘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잖아요. 먹고 마시고 방주 지어져 갖고 심판이 이르기 전까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무리 구원받으라 방주로 들어와라 해도 들어왔어요. 콧방귀도 안 꼈잖아요. 오늘날도 예수님이 불로 심판한다. 그런데 들어야 안 들어? 안 들어. 그래서 저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불구멍을 열어올 때 그 심판을 불로 심판한다는 걸 기억하라. 저에게 그랬어요. 그래서 세계 각처에 화산이 폭발하고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심판이 가까워졌다는 거. 제가 느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줬으니까. 그리고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예배당에 나왔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고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세상의 심판이 있게 될 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세상 사람이 유골의 노루를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전혀 이해가 안 가요. 방주에 들어와라, 구원받으라. 그런데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잊혀도, 오늘날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잊혀도 무슨 예수님만이 구원이야 이러고 얘기해. 근데 언제 진가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진가가 나타나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환난 당할 때, 자, 구원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데,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증명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구원을 내려주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주님이 우리를 함께 그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하니까 우리를 도와주게 돼 있는 거예요.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돕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방주 안에는 모든 것 준비, 방주 안에는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 안에는 보화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면, 자, 골로새서 2장 3절을 봐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 안에는, 자,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인데 그 생명이 우리에게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먹고 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제일인데, 지혜가 왜 제일이냐?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의 모든 것 보호가 감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도, 자,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보면, (38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8절을 보면, 자, 7절부터 읽겠어요. 37절. 마태복음 24장 30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도, 자, 마지막에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실 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냐?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 이 세상이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못 느껴요? 예? 계속 지구가 뜨거워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걸 인간이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자꾸 알아야 되고, 이 세상에 자꾸 이상기운이라고 하는데 이상기운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성경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알고 에녹처럼 300년 동안 동행한 것처럼 우리도 에녹처럼 심판을 깨달으면 주님과 어찌하든지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우리가 온다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어디서 알아요? 예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 살면 그분이 가르쳐 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자,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잖아요.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너는 내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아버지만 안 나는데 아버지가 다 성령으로 말씀해야 안 해. 성령으로 말씀하시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 우리가 살면 그냥 그 지혜로 말씀하시니까, 그 지혜가 생명이니까, 생명으로, 하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자기 마음으로 말씀하신다. 생명으로 말씀하신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의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씀하신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약만 이루시니까. 그러면 마지막 한 약속이 남았는데 예수님 재림만 남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심판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5절을 보면,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오히려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아예 듣고 깨닫고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더 고침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해짐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내가 깨끗해가 이 세상에 좋아하는 걸 다 버리고 어떻게 살아?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그런 마음을 주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 세상이 더 좋으니까 이걸 버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 다음에 예수님 믿으면 다 이게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어? 이 고침받고 살 수 있어? 내가 깨끗하게 살 수 있어? 나는 그냥 살 거야. 그러다가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게 치료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노아 홍수로 뭘 봐야 돼요? 노아 홍수 방주가 바로 거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보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우리는 정신 차려서 예수님과 어찌하든지 심판을 알고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에녹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에녹. 그 에녹을 먼저 왜 보여주셨냐? 에녹은 심판을 깨닫고 심판을 알고 나면 그렇게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건 뭐냐? 에녹이 죽음을 맛보자고 들림받았는데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이 임재하시며 우리가 들림받아서 호련히 천사들처럼 변화해서 가버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호련히 그냥 천사처럼 변해서 간다는 거예요. 에녹처럼. 그래서 에녹처럼 심판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런 기대에 부응하고 하나님이 해준다는 걸 우리가 믿고 살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어찌하면 우리가 동행하는 삶,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고 살아야 되고, 예수님이 살았던 삶이 뭐예요?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아버지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그 안에서 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머리가 되고 예수님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어찌하든지 예수님이 생명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방주의 비밀이에요. 그 방주의 비밀은 우리의 영혼 몸 이 3단계로 지어졌고, 예수님도 구멍이 뚫렸는데 손, 발, 옆구리가 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손이 문이 아니고 발이 문이 아니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게 3층 이 방주 3층에만 구원의 문이 있고 그 나머지는 가족들만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짐승들은 이제 겨울구에는 영이 없는 데들은 다 소멸되고 없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어찌하든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